오늘은 양의 문이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 앞에 구절과 똑같이 여기서도 진실로 진실로라고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은 어제도 상고한 것처럼 진실이라는 말은 본래 히브리어로 아멘인데 헬라어로도 그대로 의역해서 헬라어로 아멘이라고 썼어요. 우리 한국말로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그게 본 뜻이에요. 우리는 지금 바꿔서 진실로라고 단어를 표현했는데 아멘이라고 표현하면 더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진실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깊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는 예수님이 강조한 건 내가 양들을 위한 진짜 목자다, 참 목자다, 이거를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참 목자는 정문을 드나든다, 당당하게 그 우리의 정문을 드나들 수가 있고, 또 거기에 지키고 있던 문지기도 그 안에 있던 양들도 다 이 목자를 참 목자이기 때문에 알아보고, 그리고 이 양들을 책임지고 앞장서서 인도하는 진짜 목자다라는 걸 강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양의 우리에 드나드는 이 문을 가지고 내가 참 문이다, 내가 진짜 문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한자가 생략이 돼가지고 우리가 왜 문이라고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자를 더 쓰면 확실해져요. 예수님이 구원의 진짜 문이시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고 싶은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는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이 있지, 아무리 다른 문이 많아도 그 문으로 들어가서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른 문, 그것이 얼마나 거짓인가를 말씀했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그 문이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정말 단순한 그런 양이 드나드는 문이라는 이 소재를 가지고 엄청난 전 역사와 전 세계 인류를 향한 너무너무 놀라운 선포예요. 여기에 바로 우리도 포함되어 있고 이 지역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중요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 7절과 8절에 보면 다른 문은 모두 가짜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참 이런 말을 세상에 과연 누가 할 수가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너무 독설을 하시는 게 아닌가, 바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그거예요. 왜 예수는 자기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가? 기독교는 왜 이렇게 독설적으로 믿는가? 그런데 진리는 하나일 뿐인 것이에요.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은 한 길만 주신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여러 개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7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거듭거듭 하나님 앞에 진실을 고백하며 너희에게 그 진실을 전해주는데 나는 양의 문이다. 만약 이것이 진짜가 아니라면 예수님처럼 온 세계에 최고의 사기꾼은 없어요. 그게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믿고 진짜 이 길을 들어왔든지, 아니면 진짜 사기꾼을 만나서 세상에서 가장 큰 그런 사기를 당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더구나 앞에서 예수님이 아멘 아멘
하고 이렇게 자신의 말을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말이라고 고백하며 우리들에게 전하는데, 이게 정말 가짜라면 우리는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확실하게 깨닫고 믿으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다 나보다 먼저 온 자 다 절도고 다 강도다 그랬어요. 이 절도와 강도는 이미 앞에서 풀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면 나보다 먼저 온 자가 다라고 했으니까 예수님 이외에 구원자라고 왔다고 하는 자들은 다 가짜라는 얘기 아니에요. 다 그들은 진정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자들이 아니고, 그들은 겉으로는 구원자로 왔다 할지라도 실은 다 사람에게 절도를 행하고, 그리고 다 이렇게 강도짓 한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 우리는 너무너무 충격이 돼요. 아니, 세상에 종교를 창시한 분도 많고 인류의 스승이라고 하는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많은데,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우리는 바로 거기에서 유일한 예수님의 적대자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탄의 존재라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보다 한 발 앞서서 먼저 와서 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만들고, 그 후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해도 계속 가짜 구원자가 이 땅에서 나타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계속 인류를 구원한답시고 수없이 많은 가짜들이 왔단 말이에요. 누가 보냈습니까? 사탄이 보낸 거예요. 우리는 이 큰 틀을 깨닫고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왜 나타났느냐면 사람을 위해 나타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이 땅에 창조하신 걸 알고 그걸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 그 인류를 범죄케 하고 저주받고 멸망하게 하려는 그 사탄이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려고 그렇게 노아를 택해서 방주로 구원시키고, 그 다음에 바벨탑 쌓는 사람들을 흩어서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구원의 계획을 밝히고 선민을 또 지어서 그들을 통해 예행을 다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동안 과연 얼마나 구원받았냐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 됐더라면 왜 예수님이 오시겠냐고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구원의 방법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라고 하면, 큰 틀로 보면 그때까지는 전부 사탄에게 인류는 놀아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방해받고 있었다 그 말 아니냐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좁은 그런 각도로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위대한 철학자도 종교도 다 있었는데 이걸 거부하느냐? 우리는 그렇게 볼 게 아니라 더 영적으로 큰 눈으로 바로 사탄의 방해 공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게 됐다는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고 그들을 선민으로서 키워서 구원시키려고, 그리고 온 인류에게 바로 샘플로 보여주려고 하셨지만 그 선민까지도 무너지게 된 것은, 사탄은 그 안에도 거짓 선지자들을 집어넣고 거짓 제사장들을 집어넣고 거짓 왕들을 집어넣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멸망당하게 하고, 이렇게 선민마저도 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니까 진짜 제사장이시고 진짜 선지자시고 진짜 왕인 바로 그리스도가 오실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구약이 이렇게 정리돼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시냐면 진짜 선지자들이 없는 거예요.
진짜 제사장이 없어요. 진짜 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진짜 제사장으로서 인류의 죄값을 치르고 진짜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복음만이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주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진짜 왕이 되셔서 이 땅의 모든 사탄을 다 멸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완전히 구원해서 영생 줄 수밖에 없는 왕으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이 한마디는 그냥 구약과 신약을 다 통틀어서 다 정리해 주신 말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당시에 바로 그 적대자들이 누구예요? 사두개파 제사장들이 실권 잡고 있고, 선지자의 후예라고 말하는 바리새파가 실권 잡고, 그리고 또 존경받는 장로라고 하는 자들이 또 실권을 잡고, 그들이 다 한결같이 예수를 거부하고 결국 그들이 고발해서 빌라도에게 예수 죽이게 만든 장본인들이라는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걸 아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들, 그들은 다 결국은 절도들이고 강도들이고 사람들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오신 자까지도 망하게 하는 자들 있잖아요. 잘 영이 눈뜨고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고 지금 다시 오실 이 중간, 이 교회 시대까지도, 성령 시대까지도 수없이 이단이 생기고 수없이 가짜 왕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엉터리로 다스려서 제국 시대가 연속으로 왔잖아요. 얼마나 거짓된 자들이 인류를 많이 망가뜨렸냐 그 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세상 임금이 온다. 그러나 이 세상 임금은 나와 상관없다. 이 세상 임금은 심판당할 때가 올 것이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이 세상, 예수님은 임금이라고 그랬고, 고린도후서 4장에는 바울은 이 세상 신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뺏으려고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기에 속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8절에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는 이 여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진짜 양은 그 절도와 강도들의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인 줄 믿습니다. 진짜 양은 그들의 말을 안 듣는데요. 왜? 진짜 문이신 예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가짜 문으로 안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절도를 당하거나 강도를 당할 염려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9절에 보면 예수님만 진짜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아주 긍정적인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표현했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구원 주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문 안으로만 들어오는 자는 다 구원이 확보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들의 삶은 꼭 필요한 생명의 꼴을 얻으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복음이며 예수님의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예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진리만 날마다 받아먹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만 날마다 순종하면 풍성한 꼴을 얻고 사는 것이단 말이에요. 시편 23편이 바로 다윗이 쓴 그 예언의 시인데, 이 시편 23편이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과 똑같은지 몰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과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예요. 지금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할 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에요. 또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기를 내 백성이 내 계명만 지킨다면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그들은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도 복을 받고 자녀에게도 복을 받고 토지에도 복을 받고 소산에도 복을 받고 모든 짐승도 복을 받고 광주리와 그릇에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구원 백성의 표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샘플로 쓰신 거예요. 진짜 우리가 새 이스라엘이 되어서 받을 이 복이 이거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문 안으로만, 구원의 문 안으로만 들어가면 구원과 이 풍성한 꼴이 주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10절에 보면 예수님만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앞에는 이제 구원을 말씀해 놓고 세 번째는 더 구체적으로 진짜 주고 싶어 하는 게 뭐냐? 생명이라는 거예요. 창세기의 3장에 바로 그 사건이 나오잖아요. 영생과를 주시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선악과를 주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건 절대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영생과 먹었으면 되잖아요. 영생이라는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영생과를 놓고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걸 먹어야죠? 엉뚱한 걸 먹었냐 말이에요. 그 자세한 이유를 차치하고 먹으라면 먹고 먹지 말라면 안 먹으면 되는데 먹으라는 것이 꼭 필요한데 왜 안 먹었냐 말이에요. 이제서야 예수님이 그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생명, 예수님을 통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도둑들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인데 사탄이 와서 인류에게 한 일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탄에게 속아서 이 세상 신이 되고 이 세상 임금노로 달려고 하는 사탄에게 속아서 전부 이 땅의 생명과 이 땅의 풍성한 걸 누리려고 야단들을 치다 보니까 다 이렇게 신기루를 쌓고 평생 뭔가 복받고 평생 뭔가를 얻고 평생 뭔가 만족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죽을 때쯤 어떻게 돼요? 만족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성공했다, 나는 얻었다는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있냐고요. 다 죽잖아요. 그 엄청난 재벌들도 다 죽을 때 무일푼이에요. 엄청난 지도자들도 죽을 때는 다 헛거야. 그 모든 지식이 다 소용없어요. 멸망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바로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들에게 속지 아니해야 진짜 생명이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을 다 씻으심으로 사탄의 권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죄가 없는 사람에게 사탄이 어떻게 달라들어요? 아담과 하와처럼 죄를 져야 그때부터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권리가 끊어져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겼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권세가 우리에게도 주어져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거부해버리면 그들은 못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벌써 생명을 얻었잖아요. 사탄을 이기고 사탄의 그 거짓에 속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장차 우리에게 진짜 영생을 주시려고 다 해놓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우리 위해 부활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늘로 가셔서 천국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끄집어서 그 나라로 부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과 모든 악은 완전히 심판해서 더 이상 천국까지 침투하는 법이 없도록 완벽하게 해결해 버리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생명이고, 이 생명을 풍성하게 주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까지 가야 여기서 10절에서 약속하신 진짜 풍성한 생명, 그걸 얻는 거지. 이 땅에서는 꼴을 얻는 것뿐이에요. 꼴은 뭐예요? 먹고 나면 또 배고프면 또 먹어야 되는 거예요. 풍성한 생명은 뭐예요? 한 번 그 안에 들어가면 영원히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뿐이에요. 다시 뭐가 또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완벽해요. 이 7절부터 10절이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를 다 풀어버릴 수 있는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냐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얼마나 대단한 사기꾼이냐고. 여러분, 한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의 양이 돼서 다른 거짓된 자들의 말에 속지 아니하고 진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창조의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순종함으로 이 풍성한 생명을 영원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